안녕하세요. 니체 자라투라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2부 20장 구원에 대하여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요 20장이 자라투라는 이렇게 말했다. 요 텍스트에서 가장 난해도가 아주 극단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좀 더 충분한 그 사전 이해를 가지고, 왜냐면은 이 18장부터 22장까지 하나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그룹화가 돼가지고 전개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8, 19장을 좀 더 깊이 이해를 한 상태에서 20장에 들어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불교적인 관점에서의 색적시공 공적시색 같은 그 공사상과 니체의 능동적 허무주의와의 상호 비교를 통해서 좀 더 이 허무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여기 18장 큰 사건들에 대해서 다룬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은 원래 이 우주 전체 우주의 그 근원 중심에서는 우주 등대, 이걸 근원 태양이라고 센트럴 선이라고 하는 센트럴 선이 있는데 근원 태양이죠. 이것이 우주 등대 역할을 하는 거죠. 등대가 돼가지고 번개와 빛을 방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번개와 빛을 방출하면은 여러분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일반 상대성 원리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빛은 시공간의 굴곡을 따라서 따라 진행되는 거죠. 진행돼 나간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원리에서 예측한 게 태양 주변으로 빛이 들어오면은 태양이 지금 이 태양계 우리 태양을 지나오는 빛은 거기 태양이 있는 그곳에는 시공간이 굴곡이 있어가지고 빛이 휘어져 들어온다라고 하는 결과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도출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물리적 세계도 그렇지만은 물리적 세계를 넘어선 소위 말해서 아스트랄 세계, 코잘 세계에서 방출된 빛이 우리 이 피지컬 세계로 들어올 때 이 시공간의 굴곡을 따라서 들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굴곡에 따라 진행이 되면은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요 선을 따라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원을 따라서 들어오면은 이게 하강에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하강이라는 거. 이게 개념 자체가 하강이라는 게. 그러면은 각 사람의 몸의 아래쪽에 모이게 됩니다. 아래쪽에. 그럼 이 빛이 모이면은 진행해서 블랙홀로 흡수해서 응축되는 거죠. 응축.
불로 다시 응축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태양, 그러니까 그 일종의 여기 우주 근원의 태양이 각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씩 들어오는 개념이라 그러는 거죠. 하나씩. 그러니까 이 태양 전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것은 거대한 태양이고, 여기는 그 거대한 태양. 그러니까 이것이 생명의 불이라면은, 요거는 생명의 불꽃들이 들어오는, 생명의 씨앗이 되는 불꽃들이 되는, 이것이 생명의 불꽃인, 불꽃들로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타오르면은, 여기가 응축이 돼서 타오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들어올 때 여기가 블랙홀이 있어가지고 들어온다고.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지평선을 제가 가슴 차크라가 있는 가슴 차크라가 지평선이니까 여기 아래쪽은 땅속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속의 중심이에요. 여기가 사실은 요 첫 번째 차크라가. 그리고 거기에 불이 응축이 돼서 있다가 마치 불이 응축이 되면 어떻게 되나? 응축이 되면 이제는 우리가 지구 중심을 녹이는 거죠. 마그마 생성이 돼. 마그마를 생성을 하는 거죠. 흙을 녹여가지고 마그마를 생성을 하게 되는 마그마 생성. 그러니까 마그마 생성 과정 자체가 연금술적 변용 과정이에요. 사실은 마그마가 생성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흙이 불이 달궈가지고 그걸 변형을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마그마가 생성되고 폭발하게 된다는 화산 폭발로 일어나는. 화산이 어디서 폭발되겠어요? 지평선을 뚫고 올라오니까 여러분의 가슴 차크라를 뚫고 올라온다라고 하는. 여기서 화산이 폭발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화산 폭발할 때 이때 이전의 인간은 죽고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요 과정이 일어난다는 화산 폭발할 때 바로 이전의 인간,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은 죽는 거죠. 이 폭발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요렇게 폭발할 때 이 불개의 특성은 분출과 전복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전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전복이라는 게 뭐예요? 무너뜨린다는 얘기잖아요. 전복. 뒤집어 엎는다는 뜻이잖아요. 일종의 혁명한다는 얘기죠. 혁명. 반란 또는 혁명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기존의 세계를 뒤집어 둘러 엎어버려. 바꿔버려. 혁명하는 거야. 그러면은 기존의 세계가 죽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세계로 탄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전의 인간은 죽고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전의 세계는 이전의 인간 세계는 죽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개체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은 개체가 죽는 것이 심장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간으로 여기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태어나게 된다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목표는 새로운 인간이라고 할 때 인간으로 죽고 인간으로 태어나고자 함이 아니고, 궁극적 목표예요. 인간이 이보멘시로 태어나려고 하는 게 구원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이 이보멘시로 태어나는 게 구원이야. 그러니까 인간에서 죽고 인간으로 태어나는 건 그냥 환생이야. 이건 그냥 환생이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런 걸 보통 그냥 환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인간이 이보멘시로 태어나는 거는 구원이면서 이것은 부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부활.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다라고 하는 때는,
물론 환생하는 것도 부활하는 거지만은 인간에서 인간으로 다시, 그러니까 똑같은 동질적인 그 존재로 가는 게 그냥 일반적인 환생이고, 인간이 이보메시로 태어나는 것이 이게 구원의 환생이라는, 구원의 환생, 구원의 재생. 그것이 곧 죽음과 부활로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예수도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날 때, 그럴 때 심장 차크라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그리스도화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예수 강의를 할 때, 그 골고다 언덕은 머리에 해당되고, 요 심장 차크라는 무덤에 해당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 무덤이 된다 그래요. 요게 무덤이 되고, 골고다 언덕은 십자가 못 박히는 지역이 되고, 그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요 구조로 보면은, 요거는 요 불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요. 요거는 달이란 말이에요. 달의 기운은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 심장에서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하나가 돼버립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은 두 개가 만나는다고 하는 거는 요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게 이제 심장에서 이렇게 되는데, 요게 바로 요거라는 거죠. 요게 바로 요거다 그런 겁니다. 요게 그리스도 씨앗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으면은 심장에서 요게, 그러니까 요걸로 이동이 돼가지고 요걸로 육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요게 수정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로 보면은 요거는 정자고 요건 난자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두 개가 합해지면은 요게 수정란이 심장에 착상이 돼가지고 탯줄이 올라오면서 요게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육화가 된다는, 위버맨시도 그런 식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에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환생이든지, 인간이 위버맨시나 그리스도나 이버맨시, 그리스도는 구원자잖아요. 그리스도나 이버맨시로 태어나는 것이, 태어나는 그 구원, 그것도 역시 구원을 동반한 환생이죠. 그것이 부활인데, 그렇게 일어나듯이 그 어떤 것이든지, 만약에 화산이 폭발을 할 때 이 폭발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 아래쪽에 있는 그 불의 기운이, 응축된 기운이 이 블랙홀, 여기 블랙홀 쪽에서 이것이 이렇게 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회전을 하면은 여기에 웜홀의 고리가 열립니다. 이렇게 열려 들어가면서 한마디로 여기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을 구성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작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을, 큰 사건들에 대하여서 불길을 만난 거는 이 아래의 불의 기운이 여기에 응축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것이 결국 분출과 전복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은 큰 사건들을 위한 그 준비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18장에서는 설명을 한 것이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일어나면은 뭐가 그 지금 말씀이 되는 게, 그러면은 블랙홀이 회전한단 말이에요. 회전하는 블랙홀, 회전하는 게 뭐예요? 요게 회전하는 거잖아요. 지금 요게 회전이야. 요게 그렇죠. 이렇게 회전하는 이 회전하면, 이거를 보통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커브 블랙홀이라고, 커브 블랙홀. 회전하면서 빠른 속도로 회전하면서 그 회전력에 의해서 오물고리가 열린다고 하는, 심장에, 차크라에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러니까 블랙홀이 회전하면은 심장 차크의 워몰 고리가 열리면서 열린다. 이때 문이 열리는 거죠. 이렇게 문이 열리면은 이 문을 통해서 위로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인간의 세계와는 다른 이 지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세계는 일종의 거울 투영 세계,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물질 세계와 대칭되는 거울 세계가 여기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지평선이 거울 면과 같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심장 차크라가 있는 요 워몰은 일종의 거울과 같다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대칭되는 거 물질 우리가 이제 거울을 보듯이 근데 그 거울이 이런 90도 대칭이 아니라 180도 대칭 180도 대칭되는 거울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위에 화이트홀 세계는 물질 세계의 거울 대칭 세계야. 그러니까 블랙홀 쪽이 주도하는 세계는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는데, 근데 여기는 거울은 뭐해?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 미래에서 현재에서 과거로 흘러간다면. 그러면 우리가 현상적인 그 인간의 입장으로 볼 때는 우리가 자꾸 미래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우린 사실 과거로 가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쪽 그 심장 차크는 아래면 우리가 심장 차크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면에서는 아래면의 의식 수준에 있는 그 사람들의 세계, 현실 세계 인간, 이것들은 보통 현실 세계는 이렇게 흘러가지만은 우리가 얘기하는 초공간 세계, 그러니까 우리 심장 차크라 위에 있는 초공간 세계에서는 미래, 현재, 과거로 역으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들 입장으로 볼 때는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은 자꾸 우리가 미래로 자꾸 간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내재적으로는 사실은 과거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반본환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그 본래 우리가 출발했던 거기 있잖아요. 이게 원래 과거잖아요. 요 과거에서 빛이 내려와 가지고 여기 응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를 거쳐 나가면은 여기서 다시 과거로 여기로 다시 돌아가는 그 빛이 어떻게 돼?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는, 이렇게 반본환원하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반본환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양 철학에서는 보통 이 시간을 직선적으로 보는 거지만은 사실은 시간은 원형 구조로 가지고 대칭적 구조로 이렇게 그것이 차원성이라는 것이 계좌가 돼 있어가지고 물질적인 차원과 초공간적 차원은 시간이 반대로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 거울 대칭적으로 시공간이 배치가 돼서 그러니까 방위와 시간이 완전히 180도 바뀐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미래로 가면 갈수록 자꾸 과거로 가는 그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점점 상승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 심장 차크를 넘어서 가시는 분들은 점점 과거로 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요런 게 이제 반본환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결국 여기서 시작한 빛이 각 개체의 인간들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심장에서 요게 거울 대칭적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요거로 가는 거죠,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나의 미래인데 이 사람의 자손이잖아요. 자기가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요걸로.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요거의 미래인데 요 미래가 요 과거와 같은 거야. 자꾸 이렇게 과거로 가는 거, 과거로 회귀에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상승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과거로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철스님이 자기 호를 뭐라고 지은 거예요? 자기 호를 태옹이라고 졌대. 태옹. 예, 성철스님. 자기가 호를 태옹이라고 하는 뜻은 물러날 태자야. 물러나는 늙은이다 그러거든. 어르신이다. 물러나서 어르신 자리로 간다는 겁니다. 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뒤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뜻이죠. 물러서고 있는 것이다라는, 과거로 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로 가면 갈수록 과거로 반복하는 의미다라는 걸 퇴자에다 담아서 태옹이라고 자기 호를 지은 이유가, 그냥 이게 지은 게 아니고 자기는 태옹이다. 과거로 돌아간 반복하는 바로 근원 자리에 바로 우주 주인이 바로 태옹이에요. 자기 이름을, 자기가 호를 딱 이렇게 지은 거는 여기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게 이분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옹이라고 그래서 지은 거예요. 이게 괜히 태옹이라고 한 게 아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류도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앞으로 미래로 가면 갈수록 뭐 AI가 발달한다, 뭐 한다, 자꾸 하면 할수록 뭐예요? 그거 자체가 사실 과거로 돌아가게 하는 추동력을 계속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흐름 자체.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 본래 자리, 우리가 출발했던 자리, 여기에 원래 인간이 출발했던, 모든 만물이 출발했던 자리란 말이야. 거기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야, 계속. 돌아가게끔 이게 우주 운동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주 운동 메커니즘이라고. 우리가 이제는 20장에서 우리가 이제는 구원에 대하여에서 주로 다루는 건 뭐냐면은, 이것을 여기서 이제는 힘의 의지, 특히 의지라는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의지. 근데 그 의지는 뭐냐면은 우주 운동을 이렇게 해 나가는 것 자체가, 이 우주 운동을 이렇게 계속 진행하는 의지, 그 힘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힘으로 계속 이 우주 운동을 계속 진행을 한다는 거죠. 멈추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이전의 상태를 계속 넘어서 가는 그것이 힘의 의지. 그러니까 이전의 상태를 넘어서는 힘, 그 힘, 에너지, 파워, 이거에서 계속 뭔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것이 우주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주 의지라는 개념으로 표현되는 우주 메커니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주의 의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주 의지. 그러니까 어떤 목적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주 자체에 목적성이 있고, 그 목적성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있고, 그것이 힘으로 그것이 발현이 된다고 하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는, 그것은 인간적인 거야 아니고, 그건 뭐라는 거예요? 우주적 메커니즘에 의해서 구원된다고 하는, 이게, 그래서 여기서 20장에서 다루는 거는 결국 우주적 메커니즘 그 자체가 구원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우주적 메커니즘 그 자체의 운동에 의해서 구원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구원은 필연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여기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철학적 사유가 굉장히 난해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주 메커니즘에 대한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개념 안에 우주 메커니즘이라는 개념을 여기다가 심어놨기 때문에 이 20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인간이 우리가 이 우주 근원으로부터 원래 그 우주 근원에 그러니까 원래 이게 위버맨시란 말이야. 이게 원래 우주 근원은 위버맨시다. 인간은 원래 초인이었어.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인간은 원래 초인이었는데 일반적인 평범한 인간이 됐다가 다시 초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자신의 모습을 다시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주 운동 자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구원이라고 할 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성의 무죄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생성의 무죄론, 생성의 무죄론을 얘기를 하는데, 이 생성의 무죄, 끊임없이 생성하는 것에 있어서 무죄성. 우주 메커니즘이 그런 건데 누가 무슨 죄를 졌다는 얘기야? 죄라는 건 존재하는 게 아니야. 없는 거야. 그런 개념은 우리가 인간이 만든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우주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하니까 인간적 차원에서의 이 우주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수사적 개념들일 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 자체는 원래 그냥 이런 거라는 거죠. 그냥 이런 거기 때문에 뭐 구원을 새롭게 논할 것도 없고 뭐 죄가 있다 없다 그런 것도 없다는 거지 사실은. 구원의 본질이라는 게 그게. 그래서 생성의 무죄는 무죄인데 무슨 구원이 뭐가 있어? 구원할 게 뭐가 있어? 그런 것이 나는 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제 하나하나 이제 풀어보도록 하고, 일단은 여기서 이 우주 메커니즘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블랙홀이 회전을 해서 여기 블랙홀이 있어서 이 아랫부분에서 불이 들어오면서 불이 막 소용돌이 치면서 회전해. 그러니까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용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용뱀을 사람들은 자꾸 뭐 사탄이고 마귀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용뱀은 회전하는 불의 에너지. 그래, 약동하면서 회전하는 불의 에너지의 형상을 상징화한 게 바로 이 용뱀이에요. 그러니까 용뱀은 그 회전하는 불의 에너지. 근데 이 두 개의 불이잖아요, 지금. 그래, 두 개. 그렇지. 이 불과 이 두 개의 불이 서로 음과 양이 약동하면서 회전하는 그 형상을 딱 보니까 이것이 불의 에너지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의 에너지의 형상이 마치 용뱀이 이렇게 회전하는 것 같다. 그리고 용뱀이 또아리를 틀고 이렇게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가 가장 그 가까운 동물 중에서 용뱀이 뱀이 가장 그거와 형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걸 상징화시킨 것이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 에너지를 형상을 상징화한 겁니다. 용뱀은. 그러니까 용뱀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그런 사탄 마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이 회전하는 에너지를 이 토로스 회전하는 에너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용뱀이라는 개념을 가져온 것이다라는 걸 상징화시킨 것이다 그런. 자, 여러분, 우리가 은하계, 우리 갤럭시만 봐도 어때? 모든 갤럭시, 은하는 그 중심에 블랙홀이 있다고 물리학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회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회전하는 이 모양을 보면 마치 뱀이 막 이렇게 그 또아리를 틀면서 막 그냥 이렇게 회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그 또아리를 틀어가는 것과 같은 형상이잖아요. 이게 지금 뱀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 모양 자체가 지금 뱀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2차원적으로 본 거고, 3차원적으로 보면 마치 뱀이 나무 기둥을 휘감고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형상을 이게 가지고 있잖아요. 원반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형상을 뱀으로 표현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그대로 인간의 몸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일어나니까 그럼 요게 하면서 요 기둥이 올라오는 거지. 요 기둥이, 그렇죠. 기둥이 올라오면서 이게 블랙홀 쪽에서 이게 회전을 하면은 이게 점점 이게 커지는 거 아니야? 커지면서 올라오면서 요 가슴을 뚫어 나가는 거지. 웜홀 고리를 만들고 문을 열고 이 위로 쭉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회전하에 나가면은 뭐야? 그러면은 이 가운데가 뻥 뚫린, 그러니까 이 불덩이의 중심에는 비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태양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의 본질은 뭐야? 우리가 태양이라고 하는 빛이 터져 나가는 거는, 빛이 터져 나가면 발산하면 태양이 사라져야 하잖아요. 근데 안 사라지고 태양이 계속 그 모양을 동그랗게 유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태양이 모양을 구체로 유지하는 이유는 태양 중심에 블랙홀과 같은 중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잡아당기는 구심력이 있다라고 하는, 구심력이 있으니까 원심력으로 이렇게 터져 나가는 태양의 에너지를 팽팽하게 대칭을 이루면서 구체를 유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태양의 형상을 유지하는 거는 뭐예요? 구심력이 핵심이죠. 구심력이 없다면은, 원심력에 상응하는 구심력이 없다면은, 근데 그 구심력이, 이게 구심력을 발생시키는 게 그게 바로 비어있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비어있음이야, 비어있음. 그러니까 가운데는 비어있다, 이래. 진공이다, 얘가, 진공. 가운데는 비어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가운데는 비어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가운데는 비어있다. 그러니 그 예언자에서 이제 이게 예언의 내용은 뭐야? 이거는 그러니까 큰 사건들에 대하여 여기서 시작되는 거는 일종의 블랙홀의 빛이 응축돼서 터져 나가는 분출, 전복.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인단 말이야. 세계를 파괴시킨단 말이야. 응축되어서 혁명을 일으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연적 개념으로는 그 세계를 파괴시켜 버린단 말이야. 응축돼서 분출하면서 전복하면서 화산이 터져 나가는 개념으로 전복시켜 버리는. 그러면 죽음이야. 그러면은 그런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한마디로 그 가운데 기둥이, 그 중심 기둥이 비어있는, 마치 우리로 보면 여러분들이 빨대 같은 마치 대나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대나무는 중간 지점들이 이렇게 절로 딱딱 막혀 있지만은, 마치 대나무 그 가운데 막혀 있는 그런 거를 뚫고 올라오는 마치 대나무 통 같이 가운데가 비어 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운데가 비어 있어 가지고 회전하는 토러스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회전하는 토러스, 여러분 토러스가 뭐야? 도너츠가. 그럼 이게 가운데가 비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의식 세계의 가운데가 구멍이 뻥 뚫린, 우리가 육체적인 세계도 그렇지만 여기 지평선 위에 있는 이 정신세계, 그러니까 밑에는 물질세계, 정신세계. 그러면 정신세계에 여러분들이 구멍이 뻥 뚫려 있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의 정신공동현상이 일어나는, 정신공동현상. 여러분들이 정신공동현상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데, 정신공동현상이 뭐예요? 여러분의 정신이, 여러분의 의식이, 정신이 공동이라는 말은 공동, 이렇게 비어있다는 거죠. 비어있는 정신공동현상. 비어있어, 빌공짜잖아요. 정신공동현상으로 을 체험하면 뭐예요? 정신이 공동화되면 어때요? 멍해지는 거죠. 그렇죠?
멍, 아무 생각도 안 나. 멍, 이제는 뻥 뚫린 것 같아. 여러분의 가슴이 뻥 뚫리고 뇌가 뻥 뚫린 것 같아, 그냥. 그건 뭐야? 이제 현실 감각이 사라지면서 뻥 뚫려.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뻥 뚫리는 정신공동 현상. 이것을 좀비 현상이라고 그랬죠. 좀비 현상. 좀비들은 뻥 뚫려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오로지 남은 거는 그냥 아무 생각을 못 하니까, 정신이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피나 살을 뜯어먹는 것밖에는 그 욕망밖에는 안 남는다. 사고력이 파괴됐단 말이야. 사고력이 정신공동이라는 것은 사고, 의식, 이게, 그러니까 죽는 현상은 뭐예요? 의식이 파괴된다고 하는 건 파괴된다. 그래서 좀비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예언자는 그래서 니힐리즘이 오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건동 현상을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니힐리즘, 그것을 허무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허무주의. 그래서 그걸 허무주의 세계가 온다. 허무주의 세계를 예언을 하는 게 뭐야? 이게 가운데가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정신 세계,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그 정신 세계, 정신의 세계에도 구멍이 뻥 뚫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니힐리즘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주 죽는 현상이 그런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는 그걸 뭐라고 그런 거냐면 이런 거를 우리가 불교에서 이걸 색즉시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색즉시공. 우리가 반야신경에 보면 반야신경에 색즉시공, 색은 물질을 뜻해요. 즉 색즉시공. 그러니까 여기 공즉시색, 그러니까 이게 공즉시 색즉시공. 반야신경에 뭐냐면 오온개공하면서 오온이 모두다 개공, 오온이 모두다 개공. 그러니까 모두라는 뜻인데. 오온개공. 이 한자로 이렇게 오온개공이 일어나면서 색즉시공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오온개공. 한자 찾으라 시간이 걸릴 거야. 좀 멈췄습니다. 오온개공. 그러니까 오온이 다 공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온개공이 일어나서 색즉시공이 일어난다. 오온이라고 하는 거를 오온이라는 의미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색수상행식 이렇게 얘기한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고 보면 돼. 육체.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 물질. 그래 색수상행식. 이것도 이걸 오온이라는 게 색수. 그러니까 수. 그렇죠? 네. 이것도 받을 수. 사실 이것까지 다 할 필요는 없지만은 상행, 식.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 그러면 색수상행식이 오온이 개공이다라고 할 때 색수상행식이 공으로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색즉시공이라는 게는 뭐냐면 색이 공으로 된다. 그러니까 오온개공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색수상행색이 공이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색즉시공이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하면은 색즉시공은 다른 얘기로는 색수상행식 공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 색즉시공이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는 색수상행식 공이라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온을 앞에다가 붙이고 색수상행식은 오온이잖아요. 오온이니까 이 오온이 개공이니까 모두 다 공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걸 그냥 하나로 색즉시공이라는 말을 그냥 이 색이라는 말은 이 색수상행식의 색이니까
그럼 공을 뒤에다 맨 뒤에다 다 붙이면은 색수상행식 공이다 그런 뜻이죠. 색수상행식 공이다. 한마디로 하면 그냥 색수상행식 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육체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색은 물질, 육체. 예? 여러분의 육체, 물질 세계를 얘기하는 거는. 근데 수상행까지는 뭐 알 필요 없고, 마지막 식은, 이것은 의식. 뭐, 마음이라고 하면 돼요, 마음. 여러분의 의식. 우리가, 그러니까 물질이 물질 육체에서 마음의 세계까지 쭉 들어가면서 단계별로 색수상행식, 그래서 물질도 공이 되고 육체도 공이 되고 마음도 공이 된다. 최종적으로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이라는 거는 물질부터 마음까지 그 물질과 마음을 연결하는 모든 메커니즘, 이해가 되시죠? 물질과 마음이 서로 상응해서 작용하는 모든 메커니즘이 수상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부터 마음까지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여러분의 모든 생체 시스템 자체, 그 자체가 다 공. 이렇게 되면 어때요? 물질, 여러분의 육체도 공. 그럼 밑에서 공이 되고 정신세계도 공이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정신세계도 공이 되고 물질세계도 공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은 죽는 건 뭐 죽으면 그냥 시체가 썩어버리니까 공이잖아. 허공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만의 의식도 공이 된다는 거지. 공. 그래서 뻥 뚫리는 허무주의가. 그래서 우리가 허무주의의 도래는 뭐예요? 불교적으로는 색즉시공이야. 오온개공 색즉시공 현상이, 이것이 허무주의 도래를 얘기한 거예요. 허무주의. 니힐리즘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걸 어렵게 얘기해서 그렇지, 허무주의 니힐리즘은 반야신경에서 오온개공 색즉시공, 이게 바로 그 허무주의 니힐리즘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히 근데 니체가 위대한 점은 뭐냐면은 당대의 서양 문명에서의,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개체적인 인간뿐만 아니라 인류 자체의 그 문명 구조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한 것이 니체가 뛰어난 점이죠. 그것을 서구 문명의 흐름에서 그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준 거죠. 하지만은 니체는 뭐예요? 사실은 이 개체적 존재들도 이렇게 되는 현상이 그대로 모든 인간들이 이런 수준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인류 문명 자체도 각 개체들이 그러니까 이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허무주의에 도달한 사람들이 몇 안 됐지만은 점차 그 숫자가 많아지면서 양쪽으로 많아지면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허무주의 도래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 자체의 허무주의가 도래를 하고 있다. 하지만은 그것은 각 개체로도 역시 허무주의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숫자가 많아지는 거지, 지금. 그래, 양적으로 많아지다 보니까 질적으로도 각 개체적으로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질적인 그 인류 문명이라는 전체 질 구조, 그렇죠? 문화적 구조 수준이 허무주의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니체가 파악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허무주의 니힐리즘은 원래 허무주의나 니힐리즘은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리부터 이미 우리가 블랙홀이 우리 몸 아래에서 붉게로 표현되듯이 이렇게 응축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게 회전이 일어나서 웜홀의 구멍이 열리고 정신세계도 공동화되는 현상, 그래서 색수상행식 현상이 일어나는 이것은 우주 메커니즘이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게 우주 메커니즘이야. 그걸 얘기를 하는 게 20장 구원에 대하여 그 내용입니다. 구원에 대하여서 다루는 그 우주론적 개념, 힘의 의지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 점에서 접근이 돼가지고 그것을 이 힘의 의지라는 그 변수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걸 독립 변수로 사용해서 설명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니체도 뭐예요? 니체도 이것이 우주 메커니즘으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우주 메커니즘인데 여태까지는 각 개체적으로 이렇게 우주 메커니즘 상에서 우리가 보통 이 웜홀이 돌아갈 정도의 그 불이 모이질 않았는데 웜홀이 이것이 열릴 정도의 불의 에너지가 모여가지고 터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인류 문명에 도달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출연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이 삶 속에서 허무주의와 니힐리즘을 체험을 하면서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괜히 허무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고 허무주의에 빠지는 게 개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우주적인 운동에 의해서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허무주의를 어떤 개인적 어떤 심리적인 차원에서만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건 우주적 메커니즘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니체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구원에 대해 여기서 얘기하려는 게 그겁니다. 우주 메커니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석가모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주 메커니즘을 2600년 전에 이미 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반야부경전에서 나오는 뭐 반야심경이라든가 뭐 반야바람일다 금강경 같은 여러 가지 반야부경전에서 이 공사상이 적극적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그것을 체계화시킨 사람이 용수 나가루주나 주라는 분이 중간사상으로 해가지고 이 반야공사상을 정립을 했습니다. 철학적으로 완전히 정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그 불경에서 반야공사상을 잘 드러내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거죠. 반야신경.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반야신경에서 주장하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부터 정신까지 온 개공 그것이 다 공으로 들어가는 다 공이 된다. 허무가 된다. 이게 공이라는 게 허무란 말이에요. 이 허무적 그 운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 허무적 메커니즘으로 진행이 돼 가지고 이것이 오온 개공이 되면은 도일체 고액이라고 해서 그러면서 이 공이 일어나는데 도일체 고액이라는 것은 모든 고통의 세계를 이 고통의 세계를 건너간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도일체 고액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서 구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온이 다 공으로 들어가서 허무주의가 진행이 돼야지만이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이 도일체 고액이라는 뜻이에요. 도일체 고액, 도라는 건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모든 고통의 세계를 건너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게 구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체 개공하면서 그 다음에 쭉 되는 게 사리자여 부르면서 그 다음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제는 쭉 가면서 그 다음 나오는 문장이 색즉시공 여기 나온데 그래서 우리는 일체 오온 개공이기 때문에 색수상행식에 색부터 식까지 다 공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 주장하는 게 바로 공즉시색이다라는 말을 또 등장을 시킨단 말이야. 공불이색 공즉시색 그러니까 우리가 허무주의로 들어가지만은 다시 그 허무주의적 세계로부터 다시 물질 세계가 태어난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이것은 유의 세계가 무의 세계로 갔다가 무의 세계에서 유의 세계가 다시 태어나는데 앞에 들어간 거는 우리가 중생의 죽음이요. 인간의 죽음을 표현한 것이고 이것은 뭐예요? 위버맨시 나 또는 열의 출현을 표현한 거예요. 무에서 다시 유가 나오는 그 유는 그것은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이게 보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서 부활한다는 얘기다. 죽어서 부활한다는 걸 불교 철학적으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의 세계가 무의 세계로 들어갔다가 무의 세계에서 다시 유의 세계로 나올 때는 그리스도 유보메시 열애가 출현이 된다라고 하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일단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일단은 다 색즉시공이 다 돼야 된다는 거야. 일단은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보고 많은 사람들이 수련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제가 저번에도 사람들 모여 저한테 수행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죽어. 제가 그랬어요. 그냥 죽으면 돼.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게 그게 도야. 그게 핵심이야. 제가 그러거든. 제가 주장하는 것도 죽어서 다시 태어나라. 전 그거 하나 주장하는 겁니다. 죽어서, 사람으로 죽어서 초인으로 다시 태어나. 사람으로 죽어서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 사람으로 죽어서 부처로 다시 태어나. 그 모든 이 가르침의 이치는 그거 하나야, 그냥 사실 따져보면. 그것이 본래 면목을, 자기에게 가려져 있던 본래 면목을 합치되는 그런 길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사실은 석가모니는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석가모니는 뭐를 얘기를 하냐면은, 야, 어차피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건데,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핵심인데, 그러면 능동적으로 죽어서 능동적으로 부활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죽을 바에는 능동적으로 죽어. 그냥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죽지 말고 능동적으로 죽어서 능동적으로 부활하라고 하는 것이 능동적 허무지라는. 수동적 허무지에서 그러니까 수동적 허무지는 뭐야? 우주적 이치를 깨닫질 못해가지고 그냥 맨날 이 세상은 무의미한 것 같고 가치가 없는 것 같고, 그 무의미성 속에 여러분들은 계속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왜 이렇게 사나? 뭐 이런, 예? 나는 도대체 누구야? 왜 여기 와 있는 거지?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야? 뭐 삶의 무의미한, 내가 돈을 벌어봐야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 애새끼들 나와야 뭔 소용이 있어? 예? 이 명예를 추구해봐, 권력을 추구해봐,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 마음은 편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많이 고통스러워.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봐야 내 애새끼들이 그 돈 뺏어가려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그러니까 재산이 가진 게 많을수록 고통도 많고 마음에 편안하지 않고, 그럼 이게 무의미한 그런 거지. 근데 도대체 뭐하러 사는 거야? 나는 내가 뭐 개돼지하고 다른 게 뭐 있어? 똑같잖아요. 개돼지도 욕망에 따라 사는 거고, 지들 우리도 그냥 그 욕망에 따라 이렇게 그냥 욕망에 갇혀 욕망의 노예로 사는 건 다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삶의 무의미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또, 젊은 사람들은 특히 그런 게 있죠. 이제 그 허무지. 앞날이 캄캄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상황 속에서 자살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수동적 허무주의라는 거지, 그것이 그러니까 허무주의 자체가 의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허무주의는 역으로 뭘 얘기하는 거야? 허무주의가 보내는 신호는 네가 그리스도고 네가 부처로 다시 태어나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야.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주적 메커니즘이 계속 강제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 사람에게 그런 고통을 주는 거야. 허무주의적인 무가치성, 무의미성, 삶의 무의미와 허무에 찌들어가지고 고통을 받게 만드는 거야. 이 우주 메커니즘이.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그렇게 그냥 시리에 빠져 살다가 자살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주적 메커니즘 좀 능동적으로 이해를 해서 선제적으로 이제는 대응을 하자.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죽어서 능동적으로 부활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걸 가르친 것이 석가모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능동적으로 죽어서 능동적으로 부활하는데, 죽으면 열반이다라고 하는 거죠. 죽어서 그래서 열반이야. 죽으면 열반을 우리가 열반이라고 하는 건 니르바나라는. 니르바나는 뭐야? 니르바나는 생명의 불꽃이 꺼진 상태예요. 꺼진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는다는 건 생명의 불꽃이 꺼지는 거 아니야. 그럼 완전히 고요한 상태가 되지.
그러면 열반에 들어가고 하면 열반 사덕이라는 게 이제는 사덕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는 석가모니가 야 그래도 색즉시공으로 죽었어? 열반에 들어갔어? 생명의 불꽃을 완전히 꺼트렸어? 능동적으로 꺼트렸지. 그렇다면 네가 열반 사덕을 획득할 수 있다. 바로 그 열반, 죽음을 통해서 얻는 이득. 능동적으로 죽어서, 능동적으로 허무주의를 받아들여서 그 허무주의 속에서 스스로 그 무덤 속에서 죽는 그 순간 다시 태어날 때에 열반사덕을 획득하는데 그 열반사덕이 뭐냐면은 상락아정이라는 이것을 너는 획득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그때 나는 뭐예요? 부처로서의 나, 그리스도로서의 나, 이보메시로서의 나지. 그때 이때의 상락아정의 나자는 이 나는 이보메시로서의 나고 그리스도의 나란 말이야. 그리스도로서의 나고 이보메시 그리스도 나 그리스도의 나고 초인으로서 나란 말이야 이게. 그러면 이 나 상태는 항상 어떤 상태야? 락! 극도의 쾌락. 극도의 쾌락의 상태. 정이라는 건 뭐냐? 정이라는 건 뭐야? 깨끗한 상태라는데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무죄성. 아무런 죄에 대한 개념, 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기 때문에 뭘 해도 내가 이거를 죄를 졌다,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걸 속죄한다, 이런 지저분한 것도 없는 거지. 무죄성에 대한 것을 확보를 했으니까. 그래서 항상 즐거워. 편안하고, 안정되고. 그러니까 이런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이 상태, 요건 상태죠. 이보메시 그리스도의 상태는 상락아정의 상태인데 요 상락아정의 상태라는 게 열반사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죽으면은 이것을 얻을 수 있다. 죽어라. 능동적으로 죽어라라고 죽으면은 얻을 수 있는 열반사덕을 주장을 한 겁니다. 열반경에. 그래서 죽어서 다시 태어나라. 그것을 이보메시 열애로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면은 이 열반사덕을 얻어서 사덕팔미라고 합니다. 사실은 더 확장을 해서 사덕팔미가 있는데 열반 사덕팔미는 사덕을 좀 더 확장한 건데 팔미는 맛있다는 거지. 딱 맛이 있는데 상주미 그러니까 항상 평상심의 그 평상심을 유지하는 그 상태. 정멸미 아주 고요한 상태. 불로 늙지 않고 불사 죽지 않고 청정 아주 깨끗한 상태. 허통미 그러니까 허통이 뭐야? 가운데가 뻥 뚫려 있으니까 뭐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야 항상. 그 원래 이 허무주의가 우리 자신을 열반 사덕을 획득하는 그 진정한 미가 사실 허무주의가 진정한 맛이 있는 미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 부덕미, 쾌락미 아무튼 이런 거는 나중에 불교 강좌를 하자는 건 아니니까 이건 불교 강좌 들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제가 또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이게 상락아정이라는 사덕과 팔미가 이렇게 다 있다고 하는 부덕미, 쾌락미. 그래서 쾌락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허무주의가 뭐예요? 능동적 허무주의를 통해서 그것을 구현을 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야? 허무주의 자체가 쾌락의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그 이보메시를 뭐라고 그랬냐면 석가모니는 이보메시를 열애장이라고 한 겁니다. 열애장. 그러니까 열애인데 이보메시가 열애인데 그리스도 열애인데 열애를 담고 있는 씨앗이 몸 안에 있다. 그 씨앗이 이보메시 씨앗이고 그리스도 씨앗이고 똑같아요. 이게 열애장이야. 이게 열애장. 자 그래서 우리 불교 그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2600년 전에 이미 석가모니 이런 부분에 완전히 통찰을 가지고 가르쳤다 그런 얘기죠. 니체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